여호와의 앞을 떠나서 이제 에덴 동편 롯 땅에 이제 거하여서 그 다음에 저기 첫 아들 에녹, 그 다음에 이랏, 무후야엘, 무두사엘, 라멕, 아다요, 이렇게 실라 이렇게 쭉 낳고 그 다음에 아다, 야발, 아우, 유발, 실라, 두발, 가인, 누이는 나아마이. 아담이 130세에 셋을 낳고 자기 형상이 중요해요.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많이 낳았는데 930세에 죽었다 그랬는데 그 바로 전에 제가 이렇게 순서가 조금 바뀌었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0배 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이로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이 죄를 졌지만 이렇게 사랑으로 하신 거를 제가 느꼈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에서는 이제 라멕이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고 777 이제 그 다음 페이지는 전부 다 이제 누가 누구를 낳았고 이제 뭐 누가 누구를 낳았고 몇 세까지 이제 사는 거잖아요. 그다음 그 20페이지에 라멕이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고 777세를 상수하고 죽었더라. 그 다음에 이제 노아 얘기 나오죠. 22페이지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의인이며 당대의 완전한 자라.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땅을 함께 전부 멸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24페이지에는 그 노아의 방주가 3층이고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준비하여서 방주로 들어가라.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께 이렇게 순종하는 그거를 보여줬다 하는 거까지 제가 하면서 몇 페이지까지였죠, 숙제가? 21페이지. 21페이지. 너무 죄송해요. 너무 많이 나왔네. 저는 26페이지인 줄 알고 거기까지 했는데 죄송합니다. 예, 여기까지예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요. 저는 그 아담 셋, 에노스 때 처음으로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그랬잖아요. 근데 왜 그게 거기에 멘션 하셨는지, 그리고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한 죄, 그것도 원래가 한 아내를 둬야 했는데 왜 세상에 처음에 그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다윗도 많은 아내를 두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네,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네. 그럼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선 확실한 거는 주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내를 많이 갖는 건 좋은 게 아니고 원래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죠. 근데 이제 가인의 후손들은 그 사람들의 뭐랄까 포인트들 중 하나가 하나님의 뜻을 안 따르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처음부터 맛이 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성경을 보면서 느끼는 점들 중 하나가 뭐냐면 평행 시간대예요. 평행 시간대. 그럼
이제 여기 우리가 이제 창세기 이제 5장이 아니고 여기 17장에 17페이지. 17장에 아담의 계보가 나오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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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근데 그 전에 벌써 누구의 계보가 나오냐면 가인의 계보가 나와요. 네. 이게 뭐냐면 이게 한국에서 볼 때 이제 우리가 창세기 48장 가서 볼 건데 성경의 시간대는 이게 쭉 일렬로 가는 게 아니고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시간대가 가다가 갈라지고 만나고 갈라지고 만나고 이렇게 돼요. 근데 어떤 때는 이제 안 만나는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때냐면 이게 족보를 얘기할 때 가다가 쭉 가다가 가인의 계획 족보를 얘기하다가 끝나잖아요. 여기서. 네. 그리고 이제 아담의 계보가 다시 얘기해서 다시 시간대가 가고 뭐 나오다 또 끝나고 이렇게 되는 게 있어요. 참 그게 신기하더라고요. 왜냐면 여기서 이 가인의 가보는 끝나요. 그리고 그, 그 여기서 나중 가서 이제 또 이제 평행이 된 데가 어디냐면 이 사사기 그리고 이제 룻기가 평행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로 사사기 다음에 룻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아니에요. 사사기와 룻기는 함께 가는 시간대예요. 근데 여기서 사사기는 멈춥니다. 하지만 룻의 이야기는 계속 가요. 왜냐하면 사무엘상이 룻기에서 계속 시작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이게 아담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의 족보는 계속 가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의 족보는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끝났다는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족보의 중요성은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창세기 이 4장에서 가인의 족보가 끝이 나고 하지만 여기서 이 아담의 계보는 계속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가 죽어도 우리 업적은 계속 남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 방식대로 간다면 언젠간 더 이상 기억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그 어, 여기서 이 족보를 통해서 여기 17장 페이지 17페이지에 여기서는 이런 말이 나와요. 죽었더라. 그렇죠? 930세를 향수하였고 죽었더라. 그리고 여기 91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낳았고 헤날라 향수하고 죽었더라. 이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원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만드셨을 때 죽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죄로 인해서 이 죽었다는 게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죽었더라. 반복입니다. 반복. 이게 이제 좋은 방법은 아니죠. 현실을 하나님을 떠나고 살아가는
그들의 현실을 보여주는 거였죠. 근데 또 이제 제가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서 이 족보입니다. 족보. 우리가 성경 볼 때 족보를 굉장히 좋아하시나요? 네. 족보 막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 계시나요? 없습니다. 네. 제가 알는 사람은 족보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족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이 첫 번째 족보가 이제 창세기 5장에서 나오잖아요. 창세기 5장에 나옵니다. 근데 또 이제 이제 이건 구약의 시작이죠. 구약 시작 때 나오고, 그리고 이제 신약의 시작에 또 나옵니다. 신약 시작 때 구약 그 족보가 어디서 나오죠? 마트. 네. 마태복음 1장에 나옵니다.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족보는 이 계단 같은 거예요. 계단 같아가지고 여기서부터 아담부터 예수님까지 단 한 단계도 끊이지 않았다고 보여주는 게 족보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셨다라고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족보는 하나님의 신용입니다. 신용. 그러니까 우리가 족보를 굉장히 자세히 보고 감사하게 봐야 돼요. 왜냐면 우리는 가끔 이렇게 성경을 재미있는 곳과 그리고 재미없는 곳으로 납니다. 근데 바울은 분명히 얘기했어요. 성경 전체가 꼭 필요한 거라고. 그리고 모든 성경이 우리를 하금 예수님을 알게 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성경의 논리를 존중해줘야 돼, 존중. 성경이 족보를 넣었을 때 구약이든 신약이든 중요하니까 넣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족보가 그 성경의 큰 그림에 어떻게 포함되는지 꼭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건 뭐냐면 여기서 이 우리 18페이지입니다. 아니 21페이지요.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은지라. 근데 이 죄악의 세상에 엉망진창이 된 죄악, 그게 어디서 시작했냐면 여기서 시작했습니다. 이게 먼저 나왔어요. 그러면 세상이 악하게 된 이유는 사람들이 자기가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거로 선택하다 살다 보니까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결혼, 하나님이 빠진 결혼, 그게 이 사회의 타락의 중심이었다는 것입니다.
화이프님께서 재림성도의 가정이라는 책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예. 가족이 사회의 모든 걸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예, 가정교육 잘못 받은 사람들이 나중 나가서 사회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보고 우리가 좋아하는 걸로 무조건 결혼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걸 따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또 이게 이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이게 어디서 나올까요? 창세기 1장 하와가 금 따먹기 시작할 때부터 자기가 좋아하는 걸 선택했죠. 그렇죠. 창세기 3장 이 죄의 시작. 성경에서 죄의 핵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잠깐 성경 가지고 계시면 그 사사기 21장 보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읽어주시겠습니까? 사사기 21장 25절에요. 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네, 감사합니다. 네, 자기가 보기 옳은 대로 선하는 게 사사기의 기본적인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잠언 14장 11절 읽어주시겠습니까? 잠언 14장 12절입니다. 몇 절이요? 12절입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어떤 바르나 길은?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네, 감사합니다. 분명히 말씀하신 거는 우리가 보는 게 확실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 더 읽으면요, 여기 신명기 12장 8절입니다. 우리가 세일산에 거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랏과 에시온 게벨 곁으로 지나 행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 길로 진행할 때에. 신명기 12장 8절인가요? 아니요, 2장. 1장이라 했는데 12장. 우리가 오늘날 여기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서는 하지 말지니라.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죄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죄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막 신학적으로 분해하려고 하는 것보다 그냥 내가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건가? 아니면 내가 보았을 때 옳다고 생각하는 걸로 가는 건가? 그거를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또 생각해봐야 하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냐 아니면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하냐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얘기할 때 어떻게 반응하냐 거기서 나오게 됩니다. 우리의 선택은 우리 생각에 좋다 생각하는 것이냐 아니면 진정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그분의 성경을 알려고 노력하냐
아니면 내 생각이 중심이냐? 여러분, 교회 생활이 힘든 이유 중 하나가 각자 맞다고 생각하는 게 다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나아가고 계속 간다면 우리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교회 생활은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워지는 경험이 돼야 돼요. 근데 주로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여기서 그들이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는 이 결혼처럼 이 심각한 선택을 그냥 보고 자기 생각해서 괜찮을 것 같아 생각해서 하는 것처럼 위험한 게 없어요. 저런 사람들이 옆에서 결혼들 이렇게 빨리 하는 게 너무 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내 생각에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고 그냥 결혼하는 거예요. 이 사람 정도면 괜찮겠지 하고 그냥 해요. 근데 그게 굉장히 위험한 거란 말이에요. Anyways, 네. 그리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보는 세상과 하나님이 보는 세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는 사람의 초점, 그리고 하나님의 초점입니다. 이게 어떻게 달랐을까요? 이 이야기에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세상은 어땠죠? 아름다워서 아니, 지금 이 상황, 노아 상황. 회개했다 그랬어요. 네, 회개하셨죠. 하나님 네. 보시기에 세상은 악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보기엔 세상이 어땠을까요? 좋았죠. 뭐 이 정도 가지고 오죠. 네. 사람들은 이 노아 이야기를 보면서 그런 얘기합니다. 왜 굳이 막 사람들 모두를 죽였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이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논리 초점을 받아들였어요. 왜냐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세상은 악하다 이겁니다. 악하기에 홍수를 보내실 거고, 그렇죠? 홍수에 살아남으려면 방주를 타야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거꾸로 보겠습니다. 방주를 탔나요? 안 탔죠. 네, 못 탔어. 안 탔습니다. 안 탔다. 왜냐? 그 사람들은 홍수가 온다고 믿었나요? 안 믿었어요. 네, 홍수 믿지 않았습니다. 네, 왜냐?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은 세상이 정확한 악하지 않았다. 않았다 믿었기 때문입니다. 왜냐면 여러분, 세상이 악하지 않다고 믿으면 홍수는 너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너무한 거예요. 그러면 방주를 탈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네. 근데 방주를 탔다는 것은 홍수가 오는 걸 믿었고 세상이 악하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진짜
방주를 타려고 하냐 안 하냐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에 대한 그리고 세상과 우리 자신의 처한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과 동의하냐 못하냐 이것이 달려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동의하지 않고는 방주를 탈 수가 없습니다. 음. 예, 예, 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한다. 우리 행동이 변하지 않는다. 무슨 행동일까요? 예, 방주를 타는 것입니다. 예, 이게 없어. 근데 우리는 여기에 집중을 하고 노력을 합니다. 열심히 하면 뭐 바뀌겠지 생각하는 거예요. 예, 교회 다니면 뭐 바뀌겠지. 다니기만 하면 되고, 예, 뭐 봉사하면, 그러면 그렇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지금 몇십 년을 교회 다녔어도 행동이 변하지 않고 방주를 타지 않는 우리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는 방주를 타냐 안 타냐를 따지는 것보다 행동을 따지는 것보다 이 믿느냐. 말씀을 믿고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이거 꼭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의 초점으로 보냐? 네. 하나님의 초점이냐? 사람의 초점이냐? 네. 이걸 정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초점은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봄으로 우리의 초점이 여기서 여기로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 정도가 가지고가 아니고 하나님 악하구나 라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일요일 교인들을 뭐라고 하는 게 일요일 교인들은 뭐 안식일이 중요하냐? 그냥 뭐 수요일이든 목요일이든 예배를 드리면 되는 거지 뭐 굳이 토요일이 되냐 이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들을 보고 말씀대로 해야지 뭐 어떻게 당신들 마음대로 하냐 이렇게 이제 나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일요일 교인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의 논리를 따라가고 있냐 이걸 봐야 돼요. 아멘.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모세오경의 주장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역사책에서 나오는 우리 자신들의 불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역사책에서 봐야 하고 그 다음에 지혜책에서 우리의 불신에 대한 진정한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선지자서를 봤을 때 우리는 그 책들을 하나님의 사랑, 용서, 그리고 구원의 약속으로 봐야 합니다. 그래야지 누굴 이해할 수 있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우리의 구세주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근데 우리는 알아볼 수 있다.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의 아이디어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디어. 아는 게 아니고
왜냐면 누구를 아는 것은 그 사람의 약속과 그 사람의 행동, 그리고 그 약속과 행동을 보면서 그분의 그 의도, 사랑의 의도. 그 사람은 이게 성경을 봤을 때 우리는 약속하신 분이 뭐다? 신실하시다. 그리고 그 신실하신 모습의 완성품이 예수님이다. 그럼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걸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말씀과 동의하지 않, 여기서 보세요. 말씀과 동의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그분의 행동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 구약에 말하는 우리가 뭐다? 네, 죄인이다. 는 말씀, 그 지혜책의 죄인이라는 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절대 네, 예수님 구세주인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거 꼭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게 성경의 논리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그러나, 성경의 이 그러나라는 말 단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냐하면 이게 뭐든지 이게 흐름이 있죠. 근데 지금 이 흐름 자체가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나요? 아, 악한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악합니다. 근데 갑자기 이 그러나는 뭘 하죠? 방향을 바꿉니다. 네. 예, 아니,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세상은 지금 멸망을 향해 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뭐를 주신다? 네. 구원, 네. 구원을 하십니다. 소망을 줍니다.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소망을 주시고 살 수 있는 그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노아가 의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인. 네? 의인. 우리는 의인을 뭐로 생각하냐면 주로 그러니까 의로운 행동을 한 사람이 생각합니다. 의로운 행동. 그러기에 우리는 성경 봤을 때 이 바리새인들을 그러니까 의롭다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 노아를 의롭다 했습니다. 근데 노아가 완벽했나요? 무슨 아니요. 아니요. 네, 아니죠. 노아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의롭다 함은 뭐로 보였냐면 그가 아까 보여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 네, 홍수가 온다는 걸 믿었습니다. 믿었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의에 대해서 꼭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의는 홍수를 보내신다고 한 분을 믿는 게 의예요. 네. 하나님께서 세상은 악하다고 하셨을 때 그 노아는 받아들였습니다. 네. 그리고 홍수가 온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믿었기에 그는 행동이 나온 것입니다. 네. 하나님과 동의한 사람입니다. 노아가 의롭다 하시고 나중 가서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셨습니다. 네. 노아와 아브라함의 공통점은 둘 다
순종했어. 말씀을 믿었어. 순종하기 전에 믿었죠. 믿었어요. 약속을 믿었습니다. 네. 이 약속하신 분이 신실하시다 믿는 사람들이 의로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 아멘. 우리가 약속을 믿어야지 의로운데 여러분들은 약속을 아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절대로 그 누구도 모르는 것은 믿을 수 없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약속을 구하는 것, 믿는 것. 믿는다. 아닙니다. 아는 거. 아닌 것. 알아야 믿죠. 우리는 약속을 모릅니다. 왜냐? 모세오경을 모르니까요. 예. 음. 모세는 성경의 모든 약속은 모세오경에 들어있어요. 역사책은 단순해요. 그냥 하나님께서 모세오경에 하신 약속을 계속 지키시는 모습의 역사책이에요. 그리고 지혜책은 그냥 그 지혜책을 쓴 사람들이 우리가 틀렸구나.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구나. 깨닫고 약속으로 돌아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는 분이 외우실 수 있을 텐데 뭐지? 뭐지? 전도서 마지막 구절이 뭐죠? 전도서 12장 13절? 헛되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 그렇죠. 근본. 아니. 그게 아니에요. 전도서 12장 13절이라는 생각하는데 전도서 12장 13절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십니다. 13절 바로 전절. 이를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영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네. 사람의 본분이니라.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사람의 본분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경외하고 율법을 지킨다 했어요. 경외한다는 것은 그분을 존중한다는 거예요. 존중하고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하는 분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분의 약속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경외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솔로몬은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근데 말씀은 그때 모세오경이에요. 계명, 모세오경을 얘기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그러니까 솔로몬과 그 시편들의 경험들 보면 그들의 삶은 방황의 삶이었습니다. 왜냐? 말씀이 아닌 자기들이 생각할 때 보이는데 때로 갔으니까요. 오늘 말씀이 되셨나요? 예. 네. 네. 성경은 모든 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맞냐, 우리 보기 맞냐, 그걸로 정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생각에 괜찮겠지 하고 먹어서 여기까지 온 것이고, 우리의 삶도 하나님 말씀 있지만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습 속에서 우리의 회개와 하나님께 돌아감의 필요성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언제나 우리의 행동을 바꾸려고 하는 것보다 우리가 그걸 믿고 있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냐, 말씀을
아니야. 여기서 시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약속을 알게 되면 약속을 믿게 되고 그런 행동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상황에 현실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병원에 가면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그 뭐지? 환자라는 걸 받아들여야 돼요. 환자라는 걸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환자라는 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의사의 말을 들을 이유가 없어요. 병원에도 안 갑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이 죄인이라는 걸 받아들이는 것을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내가 이 정도 하는데 내가 이것까지 했는데 내가 죄인이라니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제가 성경 구절 하나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2절입니다. 로마서 11장 32절입니다. 읽어주겠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려 하심이로다. 네, 감사합니다. 성경은 우리 모두를 죄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여러분 하나의 아이디어가 아니고 하나의 교리가 아니고 우리의 현실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근데 현실로 받아들이려면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과 동의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서 그 논리에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굴복해야 됩니다. 논리가 뭐죠? 약속하신 분이 신실하시고 그걸 믿지 못했던 우리 자신의 모습을 회개해야 되고 그리고 선지자서에서 그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되고 그걸 통해 그 모든 걸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봐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악하다 하셨고 악하게 홍수로 보내신다 하셨고 방주로 보내신다 하셨습니다. 이 논리에 우리는 굴복해야 합니다. 아멘. 이거 말고는 절대 구원이 없습니다. 목사님 11장 몇 절이에요? 11장 32절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그 지키시는 그분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진정 회개하고 예수님께서 주신 그 방법만 밖에 없다는 걸 깨닫고 굴복하고 나아가는 저희 되실 줄 도와주세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구속의 과정을 하나의 아이디어, 하나의 교리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우리 현실로 성경의 흐름, 장과 절로 나눠진 것이 아니고 하나의 이야기로 쭉 읽어가면서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다음 주에 뭐 어디까지 읽어야 됩니까? 아, 네네. 다음 주는 23절부터, 아니, 네. 3장부터, 아, 여기, 조금만 보죠. 뭐, 23장. 23페이지에서 26, 25, 27, 27까지 보죠. 27까지. 네? 27, 28절이요? 27페이지. 27페이지. 27. 23페이지에서 27페이지까지. 네, 감사합니다. 네, 잠깐 10분 남았으니까 뭐, 더 계시고 얘기하신 분 지금은 얘기하셔도 됩니다. 나머지 분 나가셔도 되고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네, 저는 질문이 아니고 오늘 그 폰 스피커가 가까이 켜져 있어서 계속 잡음이 났어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시끄럽다는 말 안 하는데 제가 놀랐어요. 너무 시끄러웠어요. 잠깐 그 폰의 잠깐 스피커를 시끄러웠어요. 네. 네. 폰의 스피커를 꺼야 되거든요. 네, 끄겠습니다. 그걸 네. 뮤트가 안 되나 보죠? 뮤트를 하면 될 텐데. 그 뮤트가 안 돼. 스피커를 오프해야 돼요. 맨 위나. 네, 제가 전화기 2개 해서 지금 그래요. 네, 그거 하나 끄셔야 되지. 계속 괴로웠어요, 목사님. 근데 아무 말 안 하셔서 그 인내심에 놀라웠어요. 네. 자, 다음에는 해결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한 가지 잊어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중으로 제가 제가 저번에 잠깐 보여드렸었는데 그 성경에 이제 큰 그림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긴 서막, 짧은 요약, 뭐 안 좋은 상황, 구원의 이제 그게 그 패턴에 성경 다 전체 들어간다고 보여드렸잖아요. 네. 그거를 제가 다시 만들어서 보내드릴 건데 제가 한 가지 숙제를 드리고 싶은데 이번에는 그걸 가지고 이번 주에 적어도 한 2-3명에게 그걸 설명해 보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나누지 않는 거는 잘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이해가 자라나고 싶으시다면 성경을 가르치셔야 돼요. 가르치지 않으시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100% 약속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하는 시간이 유용하게 되셨으면 한다면 제가 가르치는 걸 여러분 나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잘 안 들리는데요. 성경에 그 보내주신 걸 가지고 뭘 하라고 하셨어요? 네, 다른 사람들이 나눠 보시라는 것입니다. 아, 가르치라고요? 네, 적어도 2-3명에게는 성경이 이렇다라고 한번 그러니까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르치지 않는 것은 자라나지 않습니다. 네. 가르치지 않고 그냥 듣기만 하다고 잘하기 바란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지금 몇십 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변하지 않았던 그것에 통해서 아실 거예요. 네. 제가 지금 성경을 가르치면서 계속해서 저는 새롭게 배우고 있습니다. 가르칠 때마다 새롭게 보여요. 그게 새로운 것들이. 근데 제가 가르치지 않았다면 저는 오늘날 여기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성경을 요약하는 거 몇 가지를 드릴 테니까 그것을 가지고 적어도 3명에게 나누셨으면 합니다. 네, 하도록 해보죠. 네. 뭐 무서운 게 아니에요. 교회 가셔서 교인들 한 2-3명 앉혀놓고 한번 내가 이걸 꼭 해야 되는데 좀 들어달라고 한번 해보세요. 아멘. 여러분 목회가 특별히 다른 게 아닙니다. 제가 똑같은 거예요. 그냥 저는
매주 교회 가서 사람들한테 저 좀 제가 하는 말 좀 들어주세요 하는 것뿐이에요. 네. 여러분들도 제가 몇 가지 만들어서 보내드릴 테니까 그걸 가지고 교회 가서 두세 명에게 한번 뭐 한 명씩 하셔도 되고 아니면 뭐 전화로 하셔도 되고 근데 직접 만나서 하는 게 제일 좋을 거예요. 왜냐면 설명하는 게 이제 보여야 되니까. 네. 참고로 감사합니다. 목사님 제 소리 들리세요? 네, 드립니다. 참고로 올려서 들려요. 올려서. 참고로 그 우리 데니엘 전 목사님이 서든에 다니는 학생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여러 사람한테 했는데 이 학생이 지금 30명한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안 하지만 자료를 주면 어떤 분들은 그 자료를 가지고 열심히 전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 실천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구마 먹자.